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무엇이 중언디입니다. 무엇이 중언디.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서 배려와 그리고 손님들이 많은 축가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했느냐,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머리를 좀 많이 길렀습니다. 그죠? 머리 많이 길렀어요. 뒤에서 보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머리를 많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여기 안 오신 분도 많겠지만 오셔서 깜짝 놀라신 분도 참 많죠. 그렇게 머리를 할 줄은 몰랐을 것이고 그렇게 결혼하시는 몰랐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결혼식 때도 그렇게 머리를 기르시고 결혼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전 당당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기르는 목적이 저는 결혼 때 머리를 기른 상태로 묻기 위해서 기르는 거기 때문에 기르고 갈 겁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머리 기르는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정해졌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결혼할 것이고 머리를 기르고 입장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은 도대체 머리를 언제까지 기를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제는 언제까지 기르실 겁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결혼식을 다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에 그때 깔끔하게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뭐가 질문이 되냐면 과연 이 목사님이 강 목사님이 강은성 목사님이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과연 머리를 자르고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머리 기른 게 아까워서 그대로 복귀할 것인가, 이것이 또 이제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고 왔나요? 머리를 단정히 잘랐습니다. 결혼하고 났더니 죄송하지만 더 총각같이 하고 다니면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당연히 결혼식을 잘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신혼여행을 무사히 잘 다녀왔겠구나, 올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제 머리에 혹은 제가 머리 기른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이 과정 속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저 나름대로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 사소한 것에 더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분들도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결혼 잘 준비하고 계시죠. 몸 건강하셔야 되고 다이어트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또 제가 기르고 있는 머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이 부자 청년은 중요한 포인트를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포인트를 벗어나서 그 부자 청년은 다가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청년이 말하기를, 선생님, 예수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선을 행함으로, 착한 행동을 함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얽매여서 나는 착해야지, 착한 행동을 해야지, 선한 행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그 틀에 얽매여서 선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 등장하는 부자 청년 또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중요시하고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선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왜냐? 이미 그 질문에,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에, 예수님,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자기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깔립니까? 선한 일, 선한 행동이 이미 깔린 상태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 영생을 얻고 얼만큼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겁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은 그 부자 청년은 저는 그런 걸 다 지키고 있어요. 저는 이미 그런 걸 다 했어요. 그러니 도대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축도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다만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중요시한다고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행위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율법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어느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행동을 하라고, 그래야만 그 착한 행동을 해야만, 착한 것을 많이 해야 되만 다음 생에 좋은 것으로 태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착한 행동을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전제 조건에 있고 우리 착한 행동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율법을 지키고 착한 행동을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지, 살아가는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착한 행동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굳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시고 희생을 하신 것, 그것이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은 자기를 영접하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법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행동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중요한다고 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부터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될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야말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의 영생에 관해서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에, 청년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유식하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유식하기 때문에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해석합니다. 이 사내들인 이 회원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었던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신념이 있었고 자기가 믿고 있어요. 그 정도 위치가 있어요. 직위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같이 살아갈 때 쉽게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자신은 어느 정도 행동을 통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하에 충실히 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부자 청년 또한 자신들의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발견하는 것, 따르는 것도 실패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막 믿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한 외아들을 보내심을, 바로 그 외아들이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그들은 그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어리석은 질문에 갖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시 신방 받으셔야겠는데요. 구원의 신방이 신방 조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아멘,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좋지만, 많은 그렇게 질문을 물을 때 가야 된디, 천국엔 가야 된디, 좋은 곳이라서 그곳은 알겠는디, 그럼 믿으시냐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냐고, 믿는다고,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확신하시냐고, 믿는 디만 됩니다. 믿는 것까진 가요. 근데 내가 의인으로서 돼서 천국에 가는 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녀 된 것까지는 믿어. 아직 근데 그 천국까지 이르기는 그런 믿음은 아직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우리 또한 확신에 대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가 혼란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져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때는 주님을 바라보았다가 이때는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가 이때는 다른 것을 의지하였다가 이때는 주님을 의지하였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주님이 좋은 건 알아요. 당연히 위인전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 능력을 신으로, 히어로로, 영웅으로도 만들어서 비교하여서 만드는 것, 예수님이 좋은 건 알아요. 세상도 좋은 건 알아요. 우리도 좋은 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 가운데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주님을 안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믿지 않으면서도, 불교를 다니면서도 다른 타종교를 다니면서도 성탄절은 꼭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그건 또 지킵니다. 그거는 온 세계가 압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들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믿음 가운데 바로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고 따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보물이 귀할까요? 하늘에 있는 보물이 귀할까요? 여기만 하늘에 있는 보물이 귀하네. 여기는 아직도 땅에 있는 보물이 귀하시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이 귀합니까? 땅에 있는 보물이 귀합니까? 저도 헷갈리잖아요. 땅에 있는 보물보다는 하늘에 있는 보물이 귀하고 구할 수도 없고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기만 하면 너가 하늘의 재물을 얻게 될 거야.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노래 중에 냉장고도 팔고 땅 팔아서 우리가 차지하려고 살 수만 있다면 살려고 하는데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근심합니다. 고민합니다. 왜 고민할까요? 과연 내가 이 가진 재물을 팔아야 될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대로 이것을 팔고 하늘의 보물을 택해야 될까? 주님을 택해야 될까? 아니면 이 재물도 구할 수 있고 재물도 가질 수 있고 하늘의 보물도 가질 수 있을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였을 겁니다. 어떤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분명한 것은 고민하였습니다. 근심하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진 것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가진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재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팔고 주님께서 따라오라면 우리는 얼마나 따라가고 몇이나 따라갈까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진짜 나 앞에서 누군가 너가 있는 것을 다 팔어 다 기부해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의 즐거움도 즐기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주님 믿음을 통해서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 그 동시에 두 가지를 갖고 싶어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하늘의 것도 차지할 수 있고 땅의 것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방금 제가 드린 질문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둘 다 차지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할 수 있고 한 편에 충성을 하면 다른 한 편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 동시에는 섬길 수 없고 동시에는 모실 수 없습니다. 중요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엇이 잘났다고 우리가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나가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십니까?
많죠. 진짜 생각해 보면 지금 재산 목록 같은 것도 있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머리가 막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위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위에 주님의 말씀, 주님이 위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위에 있습니까? 그것들 밑에 주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다는 것도 뭐 자녀고 물질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중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고 차라리 있어도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얼마나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근심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중요한디.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어떠한 것이 중요하십니까? 어떤 것을 중요한 것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만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야말로 우리가 중심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야말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임을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가운데 바로 서는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중심은 주님밖에 없노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중심적으로 중심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복된 은혜를, 풍족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수요일 밤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소한 것, 중요치 않은 것에 온 힘을 다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도 신앙에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그러한 모습에서 회개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만 바라보며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